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절은 남학생이, 2절은 여학생들이 읽도록 합시다. 우리 남학생들부터. 다윗은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여학생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 당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할게요.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막 던져봐. 요셉?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 모르겠어요? 혹시 아는 청년 있어요? 사울? 확실해요? 진짜로? 정말로?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사사기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바로 앞에 성경이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 표현은 우리 고등학생들이니까 약간 반의적 표현이에요. 왕이 있는데 왕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살았다. 그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하나님인데 사실 실제적인 인간으로서의 왕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최호 청년이 말했던 사울이 맞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되게 나쁘다. 사울은 한 번 잘못하니까 바로 내쳐버리는데 왜 다윗은 수없이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내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 품고 가지? 이런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사울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줄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기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왕국들을 보니까 이집트라든지 애굽이죠. 성경에는 애굽이라 표현되는데 이집트가 맞습니다. 이집트라든지 혹은 모압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보니까 왕이 다 있는 거야.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블레셋은 우리가 성경으로는 블레셋이라 들었지만 시사적 요즘의 표현으로는 팔레스타인이에요. 네, 지금 막 이스라엘이랑 되게 안 좋은 관계가 있죠. 그렇게 이제 블레셋이든 다른 나라들이 전부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인간 왕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무엘이 처음엔 거절을 해요. 왕이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인간 왕을 구하느냐 라고 하면서 안 된다 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허락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허락을 하냐면 사무엘아, 내가 인간 왕을 세울게.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니까 내가 그냥 인간 왕 세워줄게 라고 해서 인간 왕인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기준으로 진짜 멋있는 왕의 제목감이에요. 뭐라 해야 될까? 왕이 될 상이죠. 관상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자가 더 크고 우수는 키가 한 자가 더 크거든. 한 자라 하면 30cm 정도 됩니다. 우수가 키가 몇이라고? 190? 야, 진짜 부럽다. 제일 부러워요. 키가 한 자나 더 크고 저보다 20cm 더 크고 막 170이나 아니지 12이다. 11cm나 더 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사울은 진짜 왕이 될 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명령들을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내 마음에서 패하고 새로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겠다라고 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세워져요. 그런데 되게 애매한 상태에 세워져요.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에 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시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야. 재임 중인데 갑자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없는 거야. 가족들이랑 사울이랑 사무엘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왕인데 내 다음으로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이걸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해져 있던 때에 도망자가 된 다윗의 모습을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던 상황에 기름을 부은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골리앗이 등장을 하죠. 골리앗이 등장을 해서, 골리앗은 우수는 지금 뭐 190이라고 하지만 2m 70, 2m 60 정도 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등장해서 막 싸움을 돋우는 거예요. 니네 뭐 진짜 메뚜기도 안 되는, 메뚜기 밥도 안 되는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함부로 우리 팔레스타인과 덤비느냐,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엄청 욕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던 상황 가운데 다윗이 형들이 지금 그 전쟁에 있는 걸 알고 뭐 음식 챙겨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떠드는 모습을 보더니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성령에 딱 깊이 감화가 돼서 그 앞으로 뛰쳐나가죠.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7장에 돌멩이 하나 가지고, 좀 어이없긴 해요, 막 앞에서 고함 지르고 있는데 얏 받아라 이러고 딱 맞고 이제 가요. 멀리 가요. 그렇게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칭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에게는 천세 이렇게 그냥 숫자로 천세 뭐 이렇게 하면 다윗을 향해서 만세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야. 가뜩이나 제가 기름 부음 받은 건 난 알거든. 근데 거의 뭐 완전 영웅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나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9장을 보면 사울이 약간 정신적으로 이렇게 맛이 가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마탱이가 가요. 가서 막 악령에 이렇게 부림을 받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저희가 기타 치는 것처럼 막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 조금 풀렸다가도 또 막 이렇게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다윗을 시기하다 보니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18, 19장이었고 20장으로 가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널 정말 죽이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인 것 같다, 도망가라 라고 해서 길을 터줘서 요나단에 의해서 도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골리앗이 사실 블레셋 군인이었거든요. 다윗이 오죽했으면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을 시도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왕이 나타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 마음이, 여기 있다간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미친 척을 하고 도망을 나오죠. 그때부터 다윗은 정처 없이 떠도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부터 다윗은요 끊임없이 도망치는 모습만 나타나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이 말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도망하다, 피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약 전체에 95번이 등장해요. 95번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15장에서 22장 사이에 20번이 등장을 해요. 진짜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등장하는 표현의 대상은 다윗이에요. 다윗을 향해서 도망자 다윗이 도망했다, 다윗이 피했다, 다윗이 튀었다, 이런 표현으로 계속 쓰고 있는, 그래서 다윗의 도망자 신세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망자 다윗이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이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개역개정으로는 우리 서영이 맞지? 자꾸 내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서영이 가져온 그 성경책의 개역개정 속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아둘람굴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좀 글자가 많이 번역이 길게 되어 있던 새 번역에서는 조금 그 내용이 풀어져 있어서 어디로 도망친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면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도망을 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광야인데다가 돌산들이 많아서 동굴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 동굴 중에 하나로 이제 도망을 간 게 이 다윗의 도망자의 첫 번째 정착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이냐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오늘 요거 가지고 말씀 2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이 투성이라는 표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혼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2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주목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보세요. 압제를 받는 사람들, 개역개정에는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에 시달린 사람들, 그리고 이 빚에 시달린 사람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해, 막 죽을 것 같아, 막 화가 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있는 그 굴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나?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종교는 나약한 자들이나 모여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상담 기법에는 직면하기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심리학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 규희쌤, 상담 기법에는 직면하기라는 그런 상담 기법이 있다고 해요. 자신의 상처된 모습, 나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직면하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이거 그리스도교죠. 기독교의 사상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파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제가 있어요. 깔려있는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게 전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난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야동 보고 이런 것들이 죄인일 수 있죠. 그런 의도의 죄가 아니라 죄를 몰랐던 인간이 죄를 알게 되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완전 본질적인 죄를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굳이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제는 기독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인이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영적인 죽음도 있지만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육체적인 죽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죽음의 과정 가운데 생명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기독교 사상의 전제예요. 그래서 저는 맞는 반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아까 그 글에 있어서 종교는 나약한 자들이나 모여서 스스로 위안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에 맞는 반은 나약한 자들이라는 건 맞아요.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거. 왜냐면 아까 기독교 사상의 전제로 봤을 때 우린 죄인이거든요.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건 맞는데 틀린 반이라는 건 이거예요. 스스로를 위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서.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를 따라왔던 거예요.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음식을 먹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보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주변으로 세리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매국노예요.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매국노들이라는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죄인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나름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왜 자꾸 저렇게 죄인들이랑만 어울리냐? 우리 같은 의인들이랑 함께 어울려야지 빛을 보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나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병든 자들이, 우리 아까 다윗의 표현으로 보자면 환난당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압제를 받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했거든요.
기독교 공동체는요, 여러분, 특히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는 잘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이 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까지 괜찮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굉장히 박살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저도 난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 나름 오늘은 다래끼가 나가지고 안경을 끼긴 했는데, 운동장 마스크도 나쁘지 않고 넘어갈게요. 아니 좀 뭐 목소리도 넘어갈게요. 운동 좋아하고 막 체력도 있고 막 인기도 있고, 애들이랑 남학생들한테만 인기 있었어요. 남중 남고 나와가지고 막 인기도 있고 막 되게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내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뭐냐면 내가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셨구나. 나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등부 공동체를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죠.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난리가 납니다. 상처와 상처가 터져서 아주 그냥 막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면 더 상처받는다고.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더 상처받는다고. 근데 한편으로 그 말이 맞긴 해요. 왜냐하면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나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투성인 곳이거든요. 각자가 뭐 지금은 우리가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들을 다 쓰고, 뭐 가면이라고 할 것도 없지,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어색하게 있지만, 조금만 친해져도 저 친구는 저런 성향이 있네? 판단하는 것도 상처예요. 판단하기도 하고, 혹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될 것이냐?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죠. 저는 우리가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등부 공동체에 모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곳이야말로 진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이다라고 아까 읽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진정한 쉼과 안식과 치유와 회복을 이곳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 항상 이 두고 있는 표현 중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시거든요. 제가 똑같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따라하면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항상 뭐 이렇게 그 더라고 안 하는 거 아시죠? 경상도 분들은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이 구절이라고 하기 그렇다. 표현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크게 다가와 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뭐 아내를 통해서든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부분의 표현들은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말이야, 내 생각에는 내 논리로서는 넌 잘못했어, 이건 아닌 거잖아. 아내랑도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내 몸에 털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을. 저는 뭐 남자들끼리 살면 알잖아요. 이게 저도 남자들이랑 같이 기숙사 생활도 하고 자취도 해봐서 아는데, 털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몸에서 떨어져도. 근데 아내는 아닌 거예요. 오빠는 털이 문제야.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털이 문제라고? 내 몸에 있는 건데?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태초부터 있었던 털이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걸 너가 눈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또 싸움이 나기 때문에 이런 막 논리성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사건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나중에 편집할게요. 뭐 저는 집에 들어가면, 하루 일과를 마쳐 집에 들어가면 바로 씻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투표를 한번 합시다. 집에 들어가서 바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후에 활동을 한다. 손. 태연이, 준서, 서영이도. 그런데 아니야, 집에 들어가서 외출복을 벗고 실내복을 입고 있다가 잠들기 직전에 씻는다. 손. 안 씻는 사람도 있어요. 손 안 씻는 사람들은 안 씻는 사람들인가?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거의 한 2주간 싸웠던 것 같아요.
결혼 초반에 나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씻고 바깥에서 많은 그 먼지들을 입었을 테니까 씻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머지 활동을 하고 그대로 침대에 올라가서 자는데 아내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침대는 순결하고 무구한 것이다. 거기는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운동이 끝난 뒤에 씻고 올라갈 것이다. 그게 되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넌 더럽다, 아니다, 오빠가 더럽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논리로 따지다가 나중에 알게 됐죠. 이게 논리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구나, 다른 차이구나. 성장이 다르고 생활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환경이었지, 그러면 논리가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우리가 뭐 연애에 대해서도, 제가 또 연애 박사라까지는 좀 그렇고 석사거든요. 연애 석사인데 연애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특히 이제 세상적 연애에 대한 표현과 그리스도적 연애에 대한 표현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 두 가지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연애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게,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 많은 친구들은 사랑이 뭔가 느낌적인 거, 막 몽글몽글하고, 사랑은 마치 은하수 다방에 앉아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막 그런 것 같고, 막 사랑을 그렇게 되게 기분 좋은 감정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첫 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왜 사랑은 오래 참고야? 사랑은 너무 행복하고, 사랑은 너무 아름답고, 사랑은 너무 뭐랄까 몽글몽글한 그런 판타지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아니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래요. 그러고 나서 정말 사랑을 하는 과정을 결혼을 통해서 경험하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가 맞구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게 맞구나,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게 맞구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사랑이구나, 사랑은 희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뭐 우리 저기 이제 저희 소년부 예배 끝난 거예요. 이 시끄러운 건 신경 쓰지 말고 저희도 빨리 마무리합시다. 아마도 다시 돌아와서 아둘람굴로 돌아옵시다. 돌아와서 다윗은 그 상처투성이인 공간에서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훈련했을 거예요. 다윗이 뭔가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빡 들어올 거고, 여기다가 뭔가 얘기를 하면 여기서 빡 들어올 거예요. 분명 다윗을 운해 조금만이지만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만 해도 혼자 돌아서가지고 상처받고, 나 상처받았어, 다 아둘람굴에서 도망갈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굉장히 많은 사랑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한쪽이 누군가가 먼저 상처가 아닌 사랑의 모습으로, 이 표현처럼 희생을 감수하면서 다가갈 때, 저는 그곳이 사랑투성이가 아니라 상처투성이가 아니라 사랑투성이의 공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부터서가, 사실 저도 청년들도 만나야 되고 청년부도 맡고 있으니까 고등부도 만나야 되고 되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막 맨날 그래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고등부 친구들, 저랑 연락한 친구들 몇 명 있는데 한 4명 만나거든요. 이미 지금 잡혀있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너무 피곤한데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 내 에너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희생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여러분 다 찾아갈 겁니다. 뭐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상처투성이의 공간이 아니라 사랑투성이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두 번째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그 상태가 상처투성이었다면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목하게 된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강조가 되어 있죠. 뭐라고? 모두라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 조금씩 이제 피곤할 때가 돼서, 졸 때가 돼서 고함을 질렀어. 모두. 그런데 이 표현이 사실 조금 이 새 번역에는 아쉽게 나와 있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2번이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는 3번이 나와 있어요. ESV를 보니까 And everyone who was in distress, and everyone who was in debt, and everyone who was bitter in soul.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빚에 진 모든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모든 자가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강조되면 많이 등장하면 되게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한 구절에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한다라는 건 굉장히 성경 기자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라고 하는 얘기예요.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서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표현이 바로 모든, 온이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사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찢어지고 나눠지고 갈라진 상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나누셨는데 왜 12지파로 나눴냐면 너희 12의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따라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길 바래 라는 이름으로 12지파를 나누셨는데,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장면이 사사기에는 나와요. 그렇게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는 환경 속에서 심지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울을 추종하는 지파나 파가 있을 거고 다윗을 추종하는 파가 또 있잖아요. 완전히 갈라지고 다 찢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될 때, 통일 왕국을 세울 때 가장 강조된 표현이 바로 모든 그리고 온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역대상 11장 1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온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세 구절이지만 제가 먼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을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기록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 유대와 이방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됐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 각자가 너무 달라요. 여기는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고3도 있고 고2도 있고 고1도 있고 각자 뭐 학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MBTI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보게 됐어요. 소결론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우리 온 고등부 친구들에게 온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말장난을 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의 결론 오늘 되게 빠르죠. 생각보다 빠르죠. 지난주는 진짜 길었잖아요. 지난주 서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지난주 약간 후팡 옷 입고 이상한 쇼 했거든. 되게 길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마무리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채우쌤과 함께하는 레크레이 숑숑숑 시간이 뒤에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다윗이 피한 곳이 아둘람이었을까?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둘람이었을까? 왜 아둘람이었을까요? 채우쌤? 채우쌤? 채우? 김채우씨? 뒤를 왜 쳐다봐요? 본인인데 왜 아둘람으로 피했을까요? 동굴이 그나마 넓어서? 습기, 온도, 습도 조절이 잘 돼서? 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아둘람을 보내셨다. 네. 여러 가지 주워 들은 것 같아요. 아둘람으로 왜 보내셨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둘람이 있는 위치를 주목하게 됐어요. 아둘람이 어디 있었냐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있었어요. 엘라 평지라고도 표현하고 엘라 골짜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던 곳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아까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골리앗을 때려잡았기 때문이거든. 골리앗 때려잡고 돌아오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피하다 도망을 가게 된 상황인데, 도망간 첫 번째 정착지가 어디냐면 엘라 골짜기가 있는 아둘람 굴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저한테 충격이었냐면,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건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건데, 와, 상처가 없나?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의 장소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때 골리앗을 안 무찔렀다면, 골리앗한테 정말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전체 한 50조 입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러다가 깨어났어. 그럼 막 사울이 나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 다윗이 맞았구나 이러면서 엄청 지극정성을 아껴줬겠죠. 그런데 반대로 골리앗을 때려잡아 놓아버리니까 다윗에게 영광이 가니 그 모습 때문에 시기해서 지금 이 도망자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엘라 골짜기가 있는 아둘람으로 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이 장소는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장소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이 깃들어 있는 이 엘라 골짜기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아둘람 동굴로 피합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자신을 도망자 신세로 만들긴 했지만 아무도 승리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골리앗으로부터는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하면서 무시를 받았던 그 장소, 그 엘라 골짜기인데, 그곳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몸소 경험하고 느꼈던 장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곳이 엘라 골짜기였고, 그래서 골리앗을 자기가 때려잡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엘라 골짜기였기 때문에 도망친 첫 번째 장소가 엘라 골짜기가 보이는 아둘람으로 간 게 아닐까라는 건강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아름빛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제가 꿈꾸는 공동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면 좋겠어요. 그래서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조금 접어주는 게 사랑이구나, 내가 막 우기고 싶은데 우기고 싶은 마음을 살짝 수그러들게끔 만드는 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빛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한 몸을 모든 그 얘기 들었죠. 한 몸을 이루시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가, 지금은 좀 덥긴 하지만 어쨌든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들, 우리 온 고등부 친구들에게 켜지는, 온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은요, 골리앗을 이겼던 엘라 골짜기가 보이는 이 아둘람 동굴을 향한 다윗과 같이 이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이 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이곳만 생각하면 다윗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때려잡았지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곳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었지.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의 공동체는 이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장소, 그리고 맛보아 경험했던 그 은혜와 능력을 사무에서 매주마다 달려오는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간의 마음과 나눔을 나누면서 보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자라나가는 공간이자 시간이자 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 이거는 김영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 교역자들에게 강조한 표현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유치부부터 이렇게 착착착 올라오는, 그리고 신앙의 추억이 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까지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이 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즘 저기 로비에 라면 이렇게 팔진 않지. 라면을 뭐라고 해야 되죠? 라면을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잼민이들이 진짜 막 오후 1시만 되면은 교회에 막 시끌시끌해요. 막 몰려 들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근데 그건 잼민이들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도 이런 거 따로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하면 되니까, 그런 기대하고 몰려드는 그런 공동체. 예배 시간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이니까 내가 이해해요. 쭈뼛쭈뼛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제발 앞에 앉아줘 하니까 카메라 뒤 저편에 앉아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지금은 보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모였을 때도 서로 좀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이 새겨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찬양 오늘 안 할게요. 그냥 같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뒤에 레크레이션 숑숑숑 해야 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아침잠 참 많이 있는데 또 특별히 주말이라서 조금 더 잘 수 있는데 그 잠 포기하고 이것도 일종의 희생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그것이 꼭 하나님을 보기 위함인지 혹은 강도사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인지 그냥 강도사님이 불쌍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이곳에 함께 모여서 아침잠 이기고 온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의 추억이 새겨지는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이 새겨지는 그런 아름빛 고등부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스태프들과 또 교육자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다윗이 엘라 골짜기가 보이는 그곳 아둘람 동굴에서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과 꽃을 피워내었던 것처럼 이곳 울리는 것, 이곳 이 별빛홀 이 공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나가는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